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영감의 여정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 시편 70편 5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뒤흔드는 강력한 기도의 비밀을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탁월함에 이르고 싶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위대한 스승을 찾습니다. 옛 시절 젊은 화가들은 거장들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 열망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밑에서 기술을 배워야만 비로소 진정한 실력을 갖출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라는 신성하고 오묘한 기술을 배우고자 한다면 이 분야의 가장 위대한 스승에게서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거장을 꼽으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다윗을 떠올립니다. 그의 시편은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신앙인들의 언어가 되어 찬양과 기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성을 본받고 그의 기도 방식을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효과적으로 간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아들이자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으로 우리는 다윗을 가장 훌륭한 기도의 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시편 70편 5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온이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응답받는 기도의 영혼이 가진 네 가지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고백하는 영혼. 둘째,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기도의 근거로 삼아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간구하는 영혼. 셋째, 속히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외치며 절박함을 드러내는 영혼. 그리고 넷째,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신이라고 말하며 마치 두 손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위대한 기도의 스승이 남긴 걸작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한 걸음씩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백하는 영혼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씨름 선수가 경기에 임하기 전에 불필요한 옷을 모두 벗어던지듯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실체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영혼의 군더더기를 벗어던져야 합니다. 기도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고백과 회개, 그리고 믿음을 통해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는 모든 죄의 무게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인이 처음 구원자를 찾을 때 이 고백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는 구도자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당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결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벌거벗은 채로 내어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당신 안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이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지 않습니다. 의사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약을 보내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눈먼 사람은 자신이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길가에 앉아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이 보는지 못 보는지 확신하지 못했다면 주님은 그를 그냥 지나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눈이 멀었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우리가 본다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고백을 드려야만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하나님의 귀한 보혈을 통해 구원과 평안을 얻기 원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당신의 고백이 매우 솔직하고 진실하며 구체적이 되도록 하십시오. 숨길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어차피 당신이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십니다. 다만 당신 스스로 그것을 알기 원하시기에 고백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세세하게 앓으십시오.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오직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십시오.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한 죄인을 죄의 결과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죄를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너무 엄격해서 사소한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처럼 여기며 마지못해 고백하지 마십시오. 대신 죄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힘쓰십시오. 그것이 모든 선한 것에 대한 공격이며 모든 친절에 대한 반역이고 은혜를 저버린 배신행위임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의 상태를 실제보다 더 나은 것처럼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더 검게 칠하십시오. 물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죄를 가장 깊이 느낄 때조차 당신은 그 죄의 절반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가장 온전히 고백할 때조차 그 죄의 10분의 1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쏟아내며 고백하십시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만일 당신이 스스로를 정죄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스스로 목에 밧줄을 걸고 사형 선고를 내린다면 당신에게 선고를 내리셨을 그분께서 내 아들의 공로로 너를 용서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반역을 고백하고 버리지 않는 반역자를 하늘의 왕께서 용서하실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하나님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이 교회에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성공적인 간구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처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사역에 있어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은 주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는 단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은 단지 물질적인 결핍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60년대, 70년대에 힘겨웠던 시절, 보릿고개를 넘으며 온 민족이 절박하게 더 나은 내일을 부르짖었던 그 간절함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가난과 궁핍이 무엇인지 압니다. 바로 그 절박함과 무력함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적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하시기 전에 그 교회가 스스로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기 원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용하시기 전에 양털 뭉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조건이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진 것을 모두 가져오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미약함을 먼저 확인시키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고백한 후에야 배가 가득 차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느끼게 하시고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고 탄식하게 만드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낡은 누룩, 즉 인간적인 힘과 자신감에 대한 기대를 모두 깨끗이 쓸어내야 합니다. 찬장이 텅 비워져야만 비로소 하늘의 양식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우시고 우리 교회가 영혼의 가난을 절감하게 하실 때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야말로 진정한 축복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간구하는 영혼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언제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저 기도문을 을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법을 잊어버리지만 응답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강한 이유와 논거를 가지고 주님과 씨름합니다. 믿음의 씨름 기술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사용했던 2가지 강력한 기도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주님, 제가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험 속으로 이끄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라는 강력한 논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사람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께 상기시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증명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약속, 그리고 그분의 모든 속성을 기도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시니 구원자를 통해 죄 사함받은 영혼을 용서하소서. 주님은 자비로우시니 저의 허물을 지워주소서. 주님은 선하시니 주의 종에게 그 풍성함을 보여주소서. 주님은 신실하시니 어찌 당신의 약속을 어기시겠나이까. 믿음은 심지어 우리의 약함과 죄악까지도 기도의 근거로 삼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합니다. 다윗은 나의 죄악을 사하소서 그것이 크니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주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진리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죄가 크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가 저를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녀를 개에 비유하셨을 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개도 주인의 가족에 속해 있으며 식탁에서 직접 음식을 먹지는 못해도 그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는다는 논리였습니다. 주님, 제가 구하는 이 큰 자비가 저에게는 전부이지만 주님께는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제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간구입니까? 긍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필요보다 더 좋은 논거는 없습니다. 위급한 환자에게 의사가 빨리 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기 때문입니다. 큰 불이 났을 때 우리는 소방관들에게 작은 불이니 서둘러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목조 건물이고 근처에 목재소가 있어 도시 절반이 불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가난과 궁핍, 우리의 절박한 필요가 바로 하나님께서 속히 임하셔야만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절박한 영혼의 모습을 봅니다. 속히 내게 임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는 긴급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위험 속에 있으며 그 위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것입니다. 죄인이여, 1시간 안에, 아니 단 1분 안에 당신은 희망이 전혀 없는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치십시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당신의 경우는 지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필요를 느끼고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면 당신은 절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죄인은 조용히 누워있지만 살아있는 죄인은 용서의 확증이 마음에 새겨지기 전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면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절박함은 영적인 생명을 소유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자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낄 때 구원자께서 당신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필요 또한 절박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차가워지고 거룩하지 못하며 세속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회심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분열과 온갖 종류의 악한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긴급하며 우리가 그 필요를 철저히 느낄 때 우리는 원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더욱 격렬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바로 그때 축복이 임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영혼의 모습을 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이제 영혼은 하나님과 가까이 씨름합니다. 한 손으로는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라고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라고 붙잡습니다. 나의 라는 이 소유격 대명사 속에 성경의 모든 달콤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죄인이여, 오늘 이 아침에 복되신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혹시 당신은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가련한 영혼이여, 당신에게 다른 도움이 있습니까? 만약 다른 도움이 있다면 당신은 한 손으로 2명의 구원자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아니요, 저에게는 그리스도 외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당신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영혼이여, 당신의 그 텅 빈 손은 바로 주님을 붙잡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저는 이제 스스로를 도울 수 없으니 주님께 매달리겠습니다. 주께서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떤 이는 그것이 너무 대담한 행동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난한 죄인들의 거룩한 대담함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너무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자격 없는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그분의 이름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에게 권리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필요가 당신의 권리가 됩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자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실천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자신을 내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또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굳게 붙들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야곱은 축복을 원했고 천사는 그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천사는 야곱의 힘의 근원인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천사를 놓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연약함 속에서 그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그를 붙잡았습니다. 천사가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했을 때 야곱은 외쳤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이 더디게 올수록 그것이 도착했을 때 더욱 풍성한 법입니다. 끈질긴 기도의 자녀들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가장 많은 기도의 대가를 치른 축복이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인내하며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한 넓고 멀리 미치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